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이기는 법, 대비 효과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본문 말씀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1절부터 한 95편을 전체 다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까도 제가 기도하면서 던졌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보고 경험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에베레스트 산이나 산을 보신 분들은 막 산 아니면 막 강 아니면 바다 본 것 중에 가장 큰 걸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내가 경험한 수준에서 크다라고 하는 기준은 내가 경험한 수준의 기준이 잡혀요. 본 거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그거보다 크면 큰 거, 그거보다 작으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고 경험한 거 안에서 크다라고 하는 기준이 잡히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경험한 것들 중에서도 본 것 중에 가장 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리고 보지 못하거나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하면요, 가늠이 잘 안 돼요. 자, 태양이 크다는데 얼마나 큰지 가늠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 눈에는 요만하게 보이니까. 아, 뜨거워, 그냥 더워, 막 그냥 피하고 이런 거, 나무 하나로도 가려지는 태양이니까 사실은 별로 이렇게 크게 체감이 되어지지 않고 가늠이 안 되는데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직접 체감하잖아요. 그럼 보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와, 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기준 삼아서 어떤 걸 보았든지 본 것 중에 가장 큰 걸 딱 떠올렸을 때 그거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하나님 자체가 가늠이 잘 안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 가늠이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가늠이 안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늠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어느 정도의 기준이 좀 제시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에도 인간으로서 내 형편과 내 처지로서 딱 섰을 때 제일 크다고 내 한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것 앞에 딱 한번 놓이게 하시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보여주신 건 뭐냐? 내가 그거보다 커. 내가 그거보다 세. 내가 그거보다 강해. 내가 그거보다 단단해.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를 막고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벽들, 그리고 되게 크다, 나는 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을 허락하시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가서 그 절망스럽고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 앞에 딱 놓이게 하셔서 너무 커갖고 질려버리죠. 막 이걸 어떻게 넘어?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걸 어떻게 이겨? 라고 말하는 그 상황 앞에 딱 놓이게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거냐? 일단 그거보단 크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하고 원래는 비교가 안 되지만 너가 하나님을 가늠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 보여줄게. 너가 나라 중에서 가장 강대하다는 애굽 앞에 서 있어서 내가 애굽보다 커. 너가 넘을 수 없는 막 바다 앞에 서 있어. 내가 바다보다 커. 너가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어. 내가 그거보다 깊어. 라고 하는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가늠하게 하시는 그 크심이 어느 정도 크신 건지를 가늠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기회이다라고 보면 예의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천하 만물 가장 높은 것들보다도 높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천하 만물 가장 넓은 것들보다도 넓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천하 만물 가장 깊은 것들보다도 깊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천하 만물 가장 큰 것들보다도 더 큰 분이세요.
이걸 확실하게 결론 찍으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이 경험할 그 어떤 것들보다도 크시고 넓으시고 깊으시고 강하세요. 이 결론이 확실하게 찍혀 있어야 모든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 자체 앞에서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왜? 하나님 이런 환경에서 왜? 하나님 이걸 어떻게 넘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 앞에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는 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선 그 어떤 큰 것들보다도 크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어떤 절망스러움보다도 선하시다라는 거. 나의 연약함보다도 하나님의 강하심이 더 크다라는 거. 이게 이 결론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천하 만물과 하나님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기준들을 놓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거지 원래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눈에 안 보입니다. 분명히 여기 떠다니는 먼지가 있는데도 너무 작으면 우리 눈앞에 보이지가 잘 않아요. 집중해서 막 깊이 들여다보고 막 현미경 같은 걸로 막 들여다봐야 그제서 보이고요. 또 너무 크면 보이지가 않고 너무 빠르면 또 체감도 안 되고요. 지금 이거 자전하고 공전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이거 느꼈으면 저와 여러분 못 살아요. 물론 중력에 의해서 당겨주고 있으니까 괜찮은 건데 이거 만약 팡 돌아가는 이 속도를 느끼셨으면요. 여러분 그냥 막 밥 먹고 토하고 그냥 난리도 아니에요. 정신 막 못 차리고 그냥 막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느꼈더라면. 너무 크거나 너무 방대해도 사실 보이지 않고 너무 크게 가늠이 안 돼서 느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실 때 하나의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 앞에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보다 커, 내가 이거보다 강해, 이렇게 기준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굳이 비교한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천하 만물 중에서 하나님은 가장 크시다, 강하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시편 95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쓴 시로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렇게 유랑 생활할 때, 그 40년을 광야 생활할 때의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율법책, 모세의 글과 율법책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는데 이 다윗이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스라엘의 그 광야, 출애굽부터 광야와 가나안의 이 모든 여정이 자신의 삶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자신의 삶과 너무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유리하면서 그 때를 언급하고 있는데 짐작하건대 이 다윗이 시편을 이스라엘이 항상 기념하여 지내던 절기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그 광야에 유리하던 시간들을 기념하면서 그때 우리가 이렇게 살았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었다를 기념하면서 이렇게 상기하는, 광야의 시간을 이렇게 상기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야, 생고생했다. 진짜 정말, 정말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이런 걸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일주일 정도를 초막에 텐트 치고 지내면서 초막절을 지내는데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며 지키신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 초막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광야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냥 광야. 우리가 저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보통 이미지는 상황이 굉장히 절망스럽거나 굉장히 절망스럽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답이 없는 현실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담고 있는 게 광야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런 정서가 우리 안에도 깔려 있는데 그 눈에 보이는 끝없는 사막과 사람이 살 수 없는 조건들, 환경들, 날씨, 생명을 유지할 만한 물과 음식이 없는 곳이 광야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힘들고 너무너무 지치고 진짜 답이 안 보이는 현실을 지날 때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다고, 저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광야의 시간은요, 그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기념할 게 많은 시기였어요. 출애굽부터 광야의 시간 안에 대부분의 절기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 기념할 만한 게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엇보다 뚜렷하게 경험했던 시기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좋았던 시기보다 그 광야에 유랑하던 시기, 출애굽하던 그 시기 안에 기념할 만한 절기가 많다는 건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굉장히 뚜렷하게 목격하고 경험하던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시간을 상기하면서 다윗이 고백한 1, 2절의 고백에서는요, 광야의 시간을 되짚어 볼 때, 이게
야, 이게 우리가 막 거기 야, 나 때는 말이여. 나 때는 말이여.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애들한테 해주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 시간을 지나게 하신 그 시간 가운데 얼마나 신실하게 붙드셨는지를 지키신 은혜를 그냥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만 해도요, 저가 얘기할 때도 사실 공동체로 생활을 하다 보면 환경 자체로 따지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의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요. 처음에 제가 이제 헌신해서 들어갔을 때 폐교로 들어가게 됐어요. 폐교로 들어갔는데 식당과 밥 먹는 주방과 식당이 천막, 저 밖에 쳐 있는 천막보다 퀄리티가 안 좋은 천막이었어요. 그 천막에서 한겨울에 들어갔는데 그 밖에서 식사를 하는데 거의 벌벌벌 떨면서 밖에서 삼시세끼를 먹는데 아침에 김이라도 나오잖아요. 아침에 김이 나오면 그 주방 앞에 김들이 이렇게 널려져 있어요. 그 주방에서 밥을 떠가지고 옆에 식당으로 이동하는 사이에 바람이 불어갖고 김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 주워가지고 털어가지고 그거 해서 먹고 이게 뭐랄까 뭔가 불쌍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간을 보냈었어요. 보내고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막 대부분의 시간을 컨테이너 뭐 이런 데서 진짜 농담이 아니라 입을 쭉 짜면 거의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습했어요. 그 섬이다 보니까 해풍이 한번 울고 물 한 개가 확 가득 차면요 그냥 물 속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냥. 근데 거기서도 에어컨이 뭐예요? 에어컨이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뒹굴고 자고 형제 컨테이너 그 뜨거운 여름에 형제 4-5명이 한 컨테이너에서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존재 자체가 난로들이거든요. 형제들 일단 기본 체온이 있어가지고 난로들인데 거기서 에어컨 없이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사라져요. 근데 그때를 생각하고 돌이켜 봤을 때요. 고생이라고 따진다면 고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때의 시간을 생각하면 은혜밖에 기억이 안 나요. 진짜로.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야 나도 이렇게 했는데 니네도 뭐가 그게 막 저거에 간식이란 걸 저는 뭐 치킨 그런 게 어딨어요. 라면이 특식이었어요. 라면이 특식. 라면 나오면 막 거의 막 손을 벌벌 떠면서 라면이 특식이었고 먹을 수 있는 간식이라고는 자연에서 채취할 수 있는 것들 뭐 밤, 은행 이런 거. 여러분 은행 뭐 4알 5알 이상 먹으면 막 독이 된다 그러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3-400알씩 먹었어요 하루에. 버터에 구워 먹고 불에 지져 먹고 뭐 다 해봤는데요. 안 죽어. 주님이 지키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 은혜로 지키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3-400알씩 먹었어. 3-400알씩. 그 은행을 다 털어가지고요. 그 기계, 그 시멘트 하는 그 섞는 기계 있잖아요. 그걸로 그 껍데기 다 벗겨가지고 빨아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거 봉안해가지고 저기다 보관해 놓으면 한겨울 내내 간식이 그거였어요. 그래갖고 갈탄난로 지금 뭐 모르시죠? 비슷한 나이 또래인데 그런 거 모르실 거예요. 갈탄난로. 그래서 요만한 이렇게 갈탄 넣어가지고 하는 갈탄 그 새까매져요. 그거 코드가 한번 갈탄 창고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코 여기 막 그냥 코 풀면 새까맣게 나오고 그 갈탄난로 위에다가 그 후라이팬 올려놓고 버터 올려가지고 침 나오네.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그냥 막 은행 놔가지고 그냥 막 하루에 막 이만큼씩 나와갖고 촥 하고 막 그 불 위에다가 구워서 먹으면 그것만한 별미가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먹었어요. 간식이 어디서 간식이. 그래서 마지막처럼 먹었어요. 항상 어디 나가서 밖에서 사역을 하러 나가서 밥을 먹으면 마지막처럼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로 많이 먹었던 게 김밥 7줄에 컵라면 5개였어요. 한 끼에. 야, 이 김밥 남았어요? 주세요. 남았어요? 주세요. 이래가지고 김밥. 그리고 진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렇게 먹고 나서 속이 좀 더부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 이게 오장육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오장육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번 이제 딱 하는데 끝나고 사역을 돌아가는데 누가 짜장면을 대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희 사역자들한테. 김밥 7줄에 라면 5개 이런 식으로 먹어놨는데 짜장면을 먹는다. 근데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너무 못 먹겠으니까. 그래서 그 식당 앞에 들어갔는데 이걸 어떻게 막 너무 속이 상하고 또 하는 건 또 이건 죄 짓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걸 진짜 주님 이러실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합니다. 저 짜장면 먹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먹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문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먹게 해주세요. 내가 막 기도했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그때 문 앞에서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소화가 이만큼의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막 또 짜장면 먹고 이렇게 지냈어요. 거기서
그리고 막 거기 그냥 있는 모든 그 환경 안에서 지내는 동안에 그때 당시에 그게 불편하다, 뭐 어렵다 이런 생각 아니에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지난 시간 돌아봐도 은혜로밖에 기억이 되어지진 않아요. 그걸 기념해서 다시 그렇게 살라고 해도 그때 은혜라면, 그때 주셨던 은혜라면 그래 그렇게 살아볼 수 있겠다. 그래서 항상 옵션은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이렇게 살아야만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 부요함에도 처할 수 있고 비천함에도 처할 수 있는 거, 배고플 수도 있고 배부를 수도 있는 거, 이게 믿음이지 뭔가 막 그렇게 고생만 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저 마음 가운데는 저는 그랬지만 간식이 없거나 배가 고픈 거는 제가 못 보겠어요. 저희 사역자들이나 지체들이나 저희 이게 성도님들이 배고프거나 배를 줄이거나 이런 건 제가 그래서 항상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냥 굶기지만 마세요. 항상 이게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건 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그 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라는 게 아니라 그때의 그 시간에 주셨던 은혜가 있다면 이때는 또 이때에 주실 은혜가 있지 않겠니? 초막절이라 하면 지금의 상황은 많이 바뀌었고 땅도 있고 안정적이지만 그때 광야에 유리하던 시간을 기억하고 상기해서 천막에 들어가면서 두런두런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 그 광야에 있었던 초막절을 지내려면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책 읽어주면서 엄마가 자녀들에게 앉아서 두런두런 읽어주면서 광야에서는 이랬었대. 우리 옛날에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의 그 선조들은 이렇게 천막에서 자면서 하나님이 매일 아침 만나를 떨어뜨려 주시고 또 고기 없다고 막 불평하니까 이빨에 껴가지고 이게 냄새도 가시지 않을 정도로 그 메추라기도 먹여주셨대. 그리고 반석에서 물도 내주셨대.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그 지키셨고 붙드셨고 선하셨던 시간들을 상기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기념하는 거였어요. 사실 초막절은 이때 초막절 때 쓰려고 쓴 시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 초막절을 기념해서 쓴 시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다들 보고 있는데, 이때 고백하는 고백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가 그 초막절을 이야기하면서 광야에 유리하던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뭐냐?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 1절부터 1, 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서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하는 것. 지금이 그때와 다르게 처지나 형편이 나아져서 이 감사하자는 게 아니라 그때에도 붙드셨던 은혜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때 뚜렷하게 보였던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자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서 지금 구원의 반석이라고 하는 여기 표현한 모든 시적 표현들이 전부 다 광야 시간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한 묘사한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구원의 반석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물이 없는 이 척박한 땅에서 도저히 나올 것 같지 않았던 반석에서 물을 뽑아내신, 물을 뽑아 올리신, 그래서 그걸 수백만을 먹이신, 마시게 하신, 그래서 그 물이 없어 목말랐던 시간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도저히 물을 나올 수 없는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지금 절망적 상황은 가능성이 전혀 없어. 인간의 힘으로는 지금이야 뭐 기계로 뚫으려고 보고 뭐 해보려고 하겠지만 그걸 어떻게 그게 다 뚫는다고 되겠어요? 근데 어디서든 물을 뽑아 올리실 수 있는,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을 뽑아 올리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보았던 신이라고 불리웠던 것들이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얼마나 무력한 존재들이었는지, 애굽에서 분류된 그 애굽을 강대하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한 것이 신들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그냥 신상에 불과했는지에 대해서 그냥 뚜렷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이방의 잡신들도 광야에서 실제로 그들을 지켜낼 수 있는 신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그들이 지금 강대해져서 비옥한 땅에 살고 있으니까 비옥하게 된 건 신이 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실제로 그들이 광야나 광야에 로 한복판으로, 사막 한복판 들어갔을 때 실제로 만나를 내리고 시시때때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신이 이방 잡신들 중에서 어디 있었겠냐고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방의 신들도 광야에서 실제로 지켜낼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신들도 볼 때 그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선 작고 초라한지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 4,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4절에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5절에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라는 이 표현은요, 신들 중에 탑 오브 탑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신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신들 중에 신, 왕 중에 왕이라는 말은요, 다른 왕들이 있는데 왕들 중에서 탑, 신들 중에서 탑이란 말이 아니라 신, 그분이 참 신이고 그 외에는 나머지는 그만 뭐 신이야, 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그분이 왕이시고 그 외에 같은, 그게 무슨 왕이야? 부정하는 시적 표현이에요. 왕 중에 왕, 신 중에 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인격체로서 실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들은, 그러니까 그때 이방 민족이 세워놨었던 신들은 인격체로서 실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상으로만 존재하고 있었어요. 신상으로만. 그냥 사람이 아로 새긴 나무에다가 돌에다가 뭐 이렇게 갖고 새겨놓은 것 뿐이지 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신이라고 불리우는 것들 중에서 진짜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누가 하늘의 만나를 내리겠느냐? 누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겠느냐? 누가 불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겠느냐?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는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신이 어디냐? 이방 어떤 민족들의 신 중에서 그런 신이 있겠느냐?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4절과 5절에 표현하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고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육지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표현은 뭐냐? 그때 당시에 만든 이방 잡신들은요,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신들이 지역에 어떤 지역, 어떤 위치에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럼 바다에는 바다신이 있었고요, 육지는 땅신이 있었고, 하늘신, 뭐 그냥 강신, 뭐 이런 식으로 거길 벗어나지 못하는 지방령이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는 지방령, 거기 벗어나지 못하는 거기 고여 있어요. 그러면 요강에는 무슨 뭐 요강, 변소에는 뭐 이렇게 갖고 그 신들 있잖아요. 거기 못 벗어나는 거. 그런 것처럼 이방 잡신들은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위치, 지역, 어떤 이거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 모든 것들보다도 크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바다도 하나님의 것, 육지도 하나님의 것, 강도 하나님의 것, 어떤 깊은 것들 중에서도 가장 깊고 크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신전을 만들거나 신전을 만들고 그 제단을 쌓을 때는 가장 높은 곳에다가 또 쌓았단 말이에요. 이방 잡신들 섬길 때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도 계신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언덕 바닥, 저 깊은 곳에 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저 높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저 바다 끝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저 이쪽 끝에 땅 끝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의 하나님, 온 세상과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라고 하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된 때를 광야의 시간을 기념하는 초막절을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그리고 선하심, 그 강하심, 기쁘심, 이 모든 걸 고백하는 이 고백을 언제 쓰고 있냐? 그 광야의 시간 때 경험했다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 동안 안에. 그래서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그동안 고생했었던, 생고생했던, 야,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기념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광야의 시간을 되짚어 보는 건 가장 불가능한 그때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라고, 가장 절망스러운 그때 크신 주님을 보라고 그 바라보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셨으며 얼마나 강하셨는지요. 근데 여기서 진짜 감사의 고백은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다윗이 여기서 진짜 감사의 고백은 뭐냐? 그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 있잖아요. 강과 바다와 산과 들과 언덕과 이 모든 걸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아니, 비교만 해도요, 큰 산 앞에 가면 인간이 비행기만 타봐도요, 사람은 더 이상 이제 보이지 않는 지점에 올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눈절만하게. 자동차도 움직이는 게 이렇게 가는 지점에 이렇게 비행기에 올라가면, 고도로 올라가면 차도 이렇게, 배도 이렇게 조그맣게 움직이는, 우리가 보기엔 커 보이는, 지금 우리의 수준으로 봤을 때 너무 커 보이던 것들도 하늘에서 보면 너무 작단 말이에요. 너무 작은 것들이에요. 땅에 있을 때야 건물의 층수가, 높이가 그게 중요하다지만 하늘에서 보면 다 거기서 그냥 네모 사각형이에요. 네모.
별반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보면.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걸 주관하실 수 있다는 신들 중의 신, 왕 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눈에 배지도 않는 우리는 먼지도 눈에 잘 안 보여서 먼지야 쓸어버리거나 닦아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작은 우리를 살피시는데 현미경으로 관찰하듯이 얼마나 세심하게 살피시는지 그냥 주목하고 그냥 뚜렷하게 그냥 보고 계시면서 무엇이 필요할까? 감정이 상하지는 않았나? 뭔가 아프지는 않나? 이것까지 세세하게 살피신다라고 하는 게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봤더니 그 크신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아니 그렇게 크다면 정말 그렇게 크다면 아니 내가 뭐라고? 나하고 이러고 씨름을 하시냐고. 아니 진짜 웃기지. 성경 역사를 보세요. 아니 그 크신 하나님이 한 사람 붙들고 씨름을 하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야곱하고 씨름을 했다니까요. 우리나라 정서로 씨름이지 그 유도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 레슬링인지. 그래서 막 와서버리 걸고 막 이러고 거기서 끙끙거리고 이러고 씨름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웃긴 거냐고요. 사실 따지고 봤을 때. 그리고 안 간다고 버팅기는 모세를 갖다가 설득하시는 게 얼마나 웃긴 그림이에요. 사실 따지고 봤을 때. 그 크신 하나님이 야 가 이러면 아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여러분 진짜 웃긴 거. 아니 동물들은요, 짐승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아침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셨으니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있고요. 말씀의 능력이 이러하다고요. 닭 보고 아침에 새벽쯤 됐을 때 울어라 하니까 아직도 울어요. 지금도 운다고. 닭이 새벽 한 4시 5시 되면 꼬껴하고 운다고. 근데 왜 인간만 안 듣냐고. 인간만. 닭도 우는데 닭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긴 거예요. 사실 따지고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랑 씨름하신다는 거 자체. 그러니까 되게 약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갖고 자꾸 설득하시고 우리 말에 약하시고 마음 약하시고 맨날 봐주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약해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근데 사실 이거 따지고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밀하게 살피신 게 얼마나 은혜예요. 감정 하나하나 설득해 가시면서 동의를 구하시고 괜찮겠어? 해볼 수 있겠니? 억지로 갖다 끌어다 놓으시 않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양해를 구하시고 동의를 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겸손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짜 감사의 고백은 6절 7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이게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전절에 계속 얘기한 게 얼마나 크신지를 얘기했는데 그 크신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이 되었으니 이거 얼마나 큰 은혜냐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윗의 관점으로 봤을 때 책을 읽으면서 봐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400년 정도를 했단 말이에요. 전 세계 패권이요. 그러니까 그 제국이 얼마나 커 보였겠어요. 노예로 살던 한 70명 부족 수준으로 거기 들어갔다가 늘긴 늘었으나 그 전체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었던 그 막대한 군사력과 그 높은 성벽 이게 얼마나 크게 보였겠냐고요. 그 황제는 또 얼마나 바로는 얼마나 또 크게 보였겠어요. 그 자리에서 있으면서 노예로 살면서 그들이 엄청 크고 이집트가 굉장히 크고 높아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그때 당시에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애굽도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고 믿었던 그들의 신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하나님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두 눈을 뜨고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뭐 막을 수가 없어요. 물을 피로 만드시고 막 그냥 메뚜기, 개구리, 역병 다 그냥 막 쏟아 부으시면서 하실 때도 그들의 신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 대적하여 나올 수 있는 자가 없었다고요. 그냥 두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정문으로 몰래 탈출한 게 아니라 정문으로 걸어 나왔다고요. 제국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봤을 때 가장 크다고 생각한 이집트보다도 크신 하나님, 바로 왕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마치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준 것만 같았던 그들의 신이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등등. 근데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혹은 게을러서 시도하지 못한 땅이 아니고서는 받는 족족 약속한 대로 하나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들도 신이 아니었다는 것. 딱 보기에도 너무 비대하고 강대하고 비옥해 보였던 그 땅도
그 땅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곳보다 하나님이 더 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자신들의 지금 상태와 자신들의 수준으로서는 무슨 군사력이 있으면 이걸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어요. 아무런 무능력, 자기 능력으로 봤을 때 너무 비대하고 너무 커 보이는데 이 큰 거보다 가늠이 안 되던 하나님이 일단 이거보단 크시는 거예요. 일단 이거보다 더 크시고 강하신 분이시라는 걸 그 상황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 그 어떤 민족도 그곳에서 성장할 수 없었던 광야, 그리고 비옥한 땅에서 비대해지고 강한 가나안 거민,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애굽,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이것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는 애굽과 광야의 그 척박함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앞에 무용지물이었어요.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 없는 가장 절망스러운 그 상황도 하나님이 생명이 있으라고 하시면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생명 인간들 수백만을 거기다 두겠다고 하시면 그곳에서 살아남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위를 살펴보아도 부여하고 강대했던 나라들,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은 하나님 앞에서 쪽도 못 쓰고 쫓겨나는 걸 보았다면 얼마나 크신지를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크다고 하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알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때 그냥 그들을 쫓아내셔서가 아니라 다윗이 감동하는 건 뭐냐? 우리가 그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기르시는, 친히 살피시는 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돌아보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단순히 그냥 광야에서 해주신 일 때문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런 일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의 백성이라는 게 감동이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다윗은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은요, 초막절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아마 자신의 삶과 굉장히 많이 오버랩이 됐을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만 보면 그들보다는 항상 더 큰 문제와 상황 앞에 놓여져 있었어요. 애굽 정도 되는 제국 수준이면은 알아서들 해결하고 주변 민족들이 괴롭힐 일이 별로 없잖아요. 솔로몬 때가 그랬거든요. 강대하고 비대해지니까 주변 있는 사람들이 뭐 동맹을 맺자 이렇게 해서 편안함이 유지됐었는데 부족 수준이거나 가지고 쥐뿔도 없을 때 보통 많이 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었어요. 항상 내가 있는 것보다 다 커 보이는 거예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항상 나보다 더 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내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벽, 이런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상황 앞에 놓여 있는 거죠. 항상 그들보다 더 큰 문제와 상황 앞에 놓여 있었어요. 전 세계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애굽,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그 어떤 민족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던 광야, 비옥한 땅에서 비대해지고 강했던 그 민족들인 가나안 거민들, 이스라엘 자체하고 비교하면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 만큼 너무 크고 높은 벽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애굽, 광야, 여리고, 아낙 자손 등을 비교하면요, 이스라엘과 아낙 자손들 비교하면 메뚜기 같고, 그렇죠? 이스라엘과 애굽을 비교하면 먼지, 개미 같고, 이스라엘과 광야를 비교하면 뭐 일단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저걸 어떻게 감당해? 식량을 잔뜩 싸가도 살아남기가 어려운 판에 어떻게 살았냐고. 너무 커 보였어요. 여리고 앞에서도 너무 작아 보였고요. 너무 강대하고 커 보였어요. 그래서 상황만 보면 모세도 여호수아도 일단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와, 이거 얘를 데리고 저걸 어떻게? 얘를 데리고 이 도망들을 데리고 이거 애굽을 어떻게 나와? 자기도 이게 안 될 거라는 거, 자기를 비교했을 때는 도저히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수가 없었어요. 홍해 앞에 딱 서니까 모세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겠어요. 정문으로 걸어 나왔는데 홍해 앞에 딱 서는데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거 얼마나 절망해. 자기의 힘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길이 있었으면 뭐 인도라도 할 텐데 지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냐고. 항상 자기보다 큰 거 앞에 놓이는 거예요. 큰 상황 앞에. 그래서 이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절대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들이 펼쳐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앞에서 여호수아와 모세가 놓치지 않았던 거, 그리고 다윗이 항상 놓치지 않았던 게 뭐였냐? 그 상황을, 나하고 그 상황을 비교하면 내가 작아 보이는데 그 상황과 하나님을 비교하면 그 상황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 기준이 잡혀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 상황을 통해서 일단 이 상황보다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근데 그렇게 두 개를 놓고 봤더니 이게 상대적으로 내가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커 보였는데 그 하나님하고 비교해서 놓고 봤더니 별게 아닌 거야. 그래서 대비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더 큰 걸 갖다 놨더니 작게 보이는 효과. 그래서 내 얼굴이 작게 보이려면 얼굴 문지르는 것보다 나보다 더 큰 얼굴을 가진 사람 옆에다 두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효과. 내가 좀 하얗게 보이고 싶다 그럼 나보다 까만 놈을 옆에다 갖다 놓으면 주변에 자꾸 까만 놈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딱 서면 상대적으로 하얘 보이는 효과. 뭐 이런 효과인 거죠. 대비 효과라 그래요. 대비 효과. 상황을 나랑 비교해서 내가 뛰어넘으려고 하면 너무 높은 벽인데 그 상황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갖다 놨더니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선이 그 상황이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어지는 이 대비 효과.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싸움조차 시도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커서 질려버리는 거거든요. 일단 가나안 입성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커 보이니까. 돌아가자 소리가 나온다고요. 일단 들어가서 한번 맞짱 떠봐, 한번 싸워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일단 싸우기 직전에 질려버렸으니까.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싸워보려고 했는데도 자꾸 졌어요 라고 말하는 태반은요, 시도도 못하고 발 뺀 경우가 태반이에요. 시도를 했으면 보게 되어질 영광이 있는데 찔끔하다가 말고 하다가 그 앞에 가서 아이고 이건 못하겠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고 발을 빼버리는 바람에 그 영역에서 주님이 주고자 하셨던 은혜를 못 보고 돌아서서 이게 트라우마처럼 남아가지고 그런 상황만 생겼다 하면 자꾸 발을 빼는 거예요. 근데 일단 그 상황 가운데서 나하고 그 상황을 비교해서 봤을 때에는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아서 시도조차 못하고 그 주변만 어슬렁거리고 맨날 발을 뺐었는데 일단 하나님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작아 보인다. 그럼 한번 들이밀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 거 있죠. 일단 들이밀어 볼 수 있는. 왜냐면 들이밀어야 돼요. 받는 만큼 주신다 그랬어요. 취하는 만큼 너에게 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들이밀어 볼 생각을 못했어요. 나보다 크니까. 근데 이걸 대비 효과, 하나님과 크신 하나님과 우리가 일단 그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야. 그분께 속해 있는 백성이라고. 그럼 뭐하고 뭐를 비교하냐? 지금 상황과 그 벽과 그 문제들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작아지네. 그럼 한번 밀어볼 수 있겠다. 머리 한번 밀어볼 수 있겠다. 섰더니 그 땅이 우리 땅 되는 거예요. 가나안 거민들 밀려나는 것처럼. 이게 대비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어둡다라고 하는 건요, 지금 이 상태가 어둡습니까? 라고 하면 누군가에게 어두울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어둡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어둡다 뭐하다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밝게 해놓고 나서 지금의 상태로 되돌리려면 좀 어둡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좀 더 밝은 것을 놓고 지금의 상태를 보면 어둡다가 되고요. 이거보다 어두운 거 하면 이게 좀 더 밝다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란 거죠. 그것만 있으면 그것이 밝다 어둡다를 나누기가 어려운데 깨끗하다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하다도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더러운 것을 옆에다 놓으면 깨끗해 보이고 좀 더 깨끗한 걸 놓으면 더러워 보이는 이런 대비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크다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 것 중에서 알게 되어진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을 크다의 기준 삼겠죠. 내가 경험한 것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가늠이 안 돼요. 우주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고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가늠이 안 되는데 그분의 크심을 우리가 한평생 가운데서 다 알 길이 없어요. 알아가는 만큼 더 크신 분이세요. 태양계가 있고 그 뒤에 우주가 계속 확장이 되어져 가고 있듯이 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가늠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너희를 책임지고 너희를 붙들겠다고 말한 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 희한하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희한하게 강대국들에 치여 살았어요. 항상 강대국들 사이에서 항상 치여 살았어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앞에다 갖다 놓으시면서 너희가 본 것 중에 가장 큰 거 있잖아. 지금 상황에서 세계에서 로마한테 털리고 뭐 이래저래 털리고 나중에 신약 가서인데 로마한테 털리고 항상 강대국 사이에서 생고생했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근데 항상 제일 커 보이는, 제일 큰 것 같아 보이는 곳에 앞에 일부러 이렇게 세우시는 것 같아요. 세우시고 나서 보게 해주시는 게 뭐냐? 너와 함께하는 내가, 너가 본 가장 크다고 말한 그거보다 내가 더 크다. 이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게 아니었나. 그럼 여러분 정말 나보다 작은,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 앞에만 놓여져 있는 거, 크신 하나님 묵상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내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넘을 수가 없는 것 같은, 주체가 안 되는,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황 앞에 딱 놓여졌을 때 정말 크다, 정말 높다, 정말 깊다,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다, 넘을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진짜 볼 수 있는 거 뭐냐? 곧 초월한, 지금까지 아는 하나님을 넘어서는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면 그걸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 자리에 피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피하도록 두지 않으시고 그 앞에 마주 세우시는 거예요. 세우셔서 이거보다 내가 더 커! 근데 그런 내가 너와 함께 해. 이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라는 거죠. 인간이 경험하여 알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가늠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주님이 극단적인 것 같아 보이는 상황 앞에 자꾸 두시는 건 인간이 경험해서 아는 것 중 가장 큰 것, 그 큰 것들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라는 것, 아니 그 크다고 말하는 것들을 창조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대비 효과로 인해서 내가 보기에 가장 크다고 여겼던 것들보다도 크신 하나님과 나보다 크던 것들을 비교하니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작아 보이는 효과.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지체들 믿음의 싸움의 영역을 할 때 권면하고 도전할 때 뭐 하냐면 항상 내가 감정이 딱 찾아 들어오거들랑 이 감정과 더 큰 뜻과 더 큰 비전을 놓고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봐라. 그럼 이게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인다. 야, 하나님 나라의 확장, 정말 주님 다시기 위해서 순교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감정 가지고 계속 그러고 그럼 이게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짜증났어요. 이놈 때문에 짜증났고 막 신경질 난 마음이 내 안에서 막 감정이 요동치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미랄이 되겠다는 그 결정과 결단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딱 하고 나면 그래 뭐 또 그런 거 같고 그냥 이걸 딱 보고 나니까 이게 되게 작아 보이는 효과인 거죠. 근데 또 이게 안 될 때가 있는데 그 안 될 때는 제가 그 뒤에 이제 그 조치까지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당연히 얘기해야지. 이거 이야기하면 되게 추상적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게 잘 안 돼서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조치는 제가 또 이야기를 할게요. 어찌됐건 그래서 그 큰 것을 비교해 놓고 봤을 때 대비 효과 통해서 작아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내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게 되게 작아 보인다. 야, 하나님 옆에 있으니까 진짜 작아 보인다. 제일 컸는데 그 앞에 있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서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정태현 선교사가 키가 제일 크죠. 근데 막 미국에 갔더니 막 2m 넘는 막 아저씨들, 흑인 아저씨들이 막 여자인데 막 진짜 막 이래요. 막 아니 제가 안 믿더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흑인 자매님이 왔는데 저의 2배, 옆으로 2배. 농담이 아니라 옆으로 2배.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정면으로 못 타고 이렇게 타요. 이렇게 그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분과 비교해 봤을 땐 되게 아기 같은 거예요. 우리 태양 선교사가 또 작아 보이는 거 있죠. 애기다, 애기. 완전히 애기네. 그냥 이렇게 보이는 대비 효과. 큰 것 앞에 놓고 보면 작아 보이게 되어지는. 내가 본 것 중엔 제일 컸었는데 더 큰 걸 보고 나니까 비교하고 노니까 작아 보이는 이런 효과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볼 용기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다 이긴다는 말이 아니라 일단 질려서 싸울 용기마저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비교해 놓고 작아졌을 때 작아진 그래 한번 해볼 만하다 이건 한번 붙어볼 만하다 이렇게 뛰어들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같이 자신의 상황을 비교해서 봤더니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환경을 비교하고 자신과 자기 눈앞에 펼쳐진 감정을 비교했더니 그 상황은 한없이 커 보이고 지금 내가 느끼는 절망은 한없이 더 크게 보이는 나보다 크게 보이는 나와 감정을 비교하고 나와 상황을 비교했더니 이 상황은 나를 막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절망이야.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야 라고 상황이 너무 커 보였단 말이에요. 극복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들이 계속 놓여져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항상 놓치지 않았던 건 그 상황과 감정을 자신과 비교하지 않았던 거예요. 항상 그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과 내 상황, 그 크신 하나님과 내 감정을 놓고 봤더니 나와 비교했을 때는 커 보였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씩 작아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 모든 상황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과 내게 찾아온 감정들과의 싸움의 무게가 줄어들 수 있겠는 거예요. 두려움이 줄어드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죠. 한번 해볼. 근데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만 끝내면 안 돼요. 그 크신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내내 그를 살피셨다라는 것까지 가야 돼요. 내가 크다고 생각한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앞에 나는 얼마나 작겠어요? 근데 그 작디 작은 나를 돌보셨다는 게 그게 막 너무 크게 다가오고 너무 감사와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 1절에서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님이 그 적들과 싸우신다는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걸 봤는데 그 다음 뭘 보게 되어졌냐?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 크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144편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내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대비 효과. 내가 내 상황을 극복할 길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감정을 넘어설 방법을 찾아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건 내가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내 앞에 놓여진 모든 것들이 크면 클수록 그보다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작아 보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은 결국 시선 돌리기입니다. 무엇과 무엇을 비교할 것이냐, 무엇을 보고 있을 것이냐, 시선 돌리기 싸움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큰 것을 볼 것이냐, 나보다 큰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것이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믿음의 주인이 되시고 그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놓여진 상황을 나와 비교하면서 그 앞에서 믿음으로 서려고 하면 오히려 더 두렵고 어려워져요.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뭐 가령 이런 거죠. 여리고 앞에 섰더니 일단 오금이 저리잖아요. 너무 높게 보이고 이걸 어떻게 이겨? 공성전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이기냐고. 너무나도 높게 보이는데, 나와 여리고의 성벽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그때 나타내 보여야 할 믿음의 정답을 알고 있죠. 두려우면 안 돼. 겁먹으면 안 돼.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나하고 그 상황을 비교하면서 정답의 결과가 내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을 갖고 있으면 더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리고 앞에서 두려우면 안 돼. 오금이 저리고 떨리고 있는데 두려우면 안 돼. 떨지 마. 다리 떨면 안 돼. 이거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되냐고요. 되세요? 아니 감정이 결론이 아니야. 말씀이 결론이야. 감정 안 돼. 아니야. 상황 앞에서 막 몰아쳐갖고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어하면 안 돼. 믿음 아니야 그거. 이거 됩니까? 이거 되시던가요? 안 된다고요. 그런 내가 나와 그 상황을 비교하면서 정답의 결과가 내게서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요. 그건 잘못된 반응이에요. 나 무서우면 안 되는데, 두려우면 안 되는데, 흔들리면 안 되는데, 이런 반응이 나타나면 뭘로 이어지냐? 자괴감과 죄책감으로 이어진다고요. 믿음으로 또 싸워볼 용기가 안 생겨요. 그땐 그 높은 성벽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대비효과, 그 하나님 손가락으로, 아니 바람으로도 하면 그냥 여리고 그냥 무너뜨리실 수 있는, 너무나도 작아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있었을 때는 여리고와 그 가나안 거민들을 보고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똑같은 걸 봤는데도 분명 여호수아 갈렙보다는 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땅을 봤을 때 하나님과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과 가나안 거민을 봤을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라 그랬다고요. 나보다는 컸어요. 10명의 정탐꾼이 본 게 맞았다고요. 메뚜기,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린 메뚜기 같다. 이 말이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과 그들을 비교했더니 그들이 오히려 메뚜기 같은 거죠. 밥이라는 거예요. 씹어먹을 수 있는 밥이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것은 결코 이스라엘보다 작아 보여서 했던 말이 아니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과 가나안 거민을 비교했더니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에게 항상 하나님은 뭘 얘기하셨냐? 되게 뜬구름 잡는, 내가 이렇게 해결해 줄 거야, 저렇게 해결해 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 내가 같이 갈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같이 올라갈 거야. 이걸 항상 이야기한 거야. 걱정하지 마. 나만 봐. 내가 왕보를 보내서 다 해놨어. 그러니까 나만 보고 와. 내가 같이 갈 거야. 이 얘기를 계속 해주셨던 거예요. 결국 믿음은 시선의 차이예요. 무엇을 볼 건지를 결정하는 거죠. 더 큰 것을 보고 나면 그 다음의 행동은 무엇을 받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내가 보기엔 커 보였는데, 그래서 그 있잖아요. 형 있는 애들의 특징. 응? 내가 막 있을 때는 나보다 고학년이었던 형들, 두세 살 많은 형들한테 맨날 뭐 이렇게 하다가 우리 형이 나 데리러 왔어.
데리러 와서 우리 형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얘네들이 쫄잖아요. 그럼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갑자기 용기가 생기면서 뭔데 막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 있잖아요. 제가 저희 큰형님하고 13살 차이거든요. 13살 차이.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큰형님이 20대 초중반이었죠. 초중반이었어요. 그때 26살 때쯤이었어요. 저희 큰형님이. 제가 초등학생이었고. 근데 이제 제가 형님이 이제 아프리카에 있다가 한국으로 이제 귀국을 하셨을 때쯤에 그때 제가 형님이 막 군대 가려고 운동을 엄청 하고 있었던 시기였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항상 형님이 헬스장에 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 형님 보고 이제 저를 데리러 오라 그랬어요. 제가 형님한테 나 데리러 와라. 초등학교로 데리러 와라. 그래서 저희 형님이 축구공 들고 그 이제 저희 초등학교 앞으로 온 거예요. 20대 중반이 생각해 보니까 참 무리한 요구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초등학생들이랑 축구를 같이 뛰자고 한 거죠. 그리고 저희 큰형님 20대 중반이 초등학생이랑 형님이랑 저랑 팀 먹고 나머지 친구들이랑 팀을 먹고 축구를 했는데 뭐 초등학생들이랑 축구를 하는데 뭐 그냥 하죠. 그리고 막 빵빵 때리고 이러니까 막 애들이 빵빵 때릴 때마다 우와 이러면 저희 옆에서 우리 형이야. 우리 형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리고 딱 다 데리고 가고 형이 그 500원짜리 컵 슬러시 그거 하나씩 다 사줬더니 우와 우리 형이야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달라지는 거예요. 나하고 그냥 그 상황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대상과 비교했을 때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나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죠. 그 대상에 대한 자신감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서 한판 해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 결국 시선의 차이라는 거. 그래서 행동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행동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어떤 행동과 어떤 반응으로 반응해야 될지 답을 먼저 그려놓지 마시고 먼저 크신 하나님부터 보시라고요. 야,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반응해야 돼.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지 마시고 일단 크신 하나님부터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앞에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내가 무엇을 받든지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다는 거죠. 그래서 통해 내가 지금 싸우는 싸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가볍게 만드셔야 된다고요. 내가 감당하기엔 크지만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싸움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방향 잘못 잡으면요. 하나님을 묵상해서 지금의 싸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긴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싸움으로 치열해하고 있는 자신에게 또 실망해버려서 주저앉는 놈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정말 또 보세요. 하나님하고 비교해서 큰 비전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 감정 이거 별거 아니야 그래 이게 더 큰 거야 이렇게 해서 작아졌는데 작아짐과 동시에 내가 이런 걸로 아직도 영향을 받고 있는 나를 또 묵상한 거예요. 이런 걸로 또 싸우고 있네 내가. 사소한 거 갖고 난 또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이래서 또 거기에 주저앉아가지고 또 땅굴 파고 있는 것들은 그냥 막 뒤통수 너희든 그냥 맞아야 돼요. 이런 건 정신을. 이게 방향 잘못 잡으면 안 돼.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대비해서 상황을 봤더니 이게 작업에서 싸워볼 마음이 생겨야지. 크신 하나님과 그 상황을 보고 나서 작아진 상황 때문에 작아진 상황으로 또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나를 보면서 또 다시 동굴로 깊이 들어가가지고 거기 안에서 또 나는 이런 걸로 헤쳐나오지도 못하고 크신 하나님이 저기 계신데 나는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다들 하나님 나라 위에 달려가고 있는데 왜 나는 이런 걸로 싸우고 있는 거야? 왜 아직도 이성 문제로, 아직도 왜 감정 문제로, 아직도 왜 돈이요? 저걸로 이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또 둘러빠졌으면 그건 안 돼요. 답이 없어요. 그냥 맞아야 돼요. 그거는 막 꺾어가지고 그냥 천장을 보게 해야 돼요. 하늘을 보게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이 뻣뻣한 백성들 교만해서 고개가 들려지질 않는 이스라엘들을 주님이 한 번씩 꺾으셔서 하늘 보게 하셨어요. 뭐 정신을 못 차리니까 계속 거기 둘러빠져갖고 나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이 목이 뻣뻣해서 하늘을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그들의 목을 꺾으셔서 한 번씩 보게는 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이 또 꺾으시는 은혜가 모가지를 그냥 한 번씩 꺾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크신 하나님이 살피시고 요때 나를 또 주목하고 나를 거의 둘러빠지고 있을 때 뭘 해야 되냐? 여기 안에 다 있어요. 이 시편 안에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안에. 그러니까 내가 또 그걸로 연약해서 그거 주목하고 있었다. 내가 또 이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존귀하다 하셨다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나는 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이 난 너 존귀하다. 넌 나의 백성이다. 내가 기르는 양이다.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둘러 빠지려고 하실 때 항상 이거 잊지 마세요. 그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다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8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까지는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해갖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곳이었어요. 메추라기를 먹고도
고기 먹고 싶다 막 이래가지고 고기를 먹여 주셨는데 그거 먹고도 물 없어서 불평불만하고 있었던 시기에서 물을 내신 곳이 마사였어요. 마사. 또 의심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곳이었는데 그때처럼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그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은 우리를 살피시는 것을 경험하고도 완악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태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목이 말라 죽겠는데, 굶어 죽겠는데, 상황 때문에, 감정 때문에 어려워 죽겠는데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는 태도는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요? 여러분, 상황과 감정들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그럼 얼른 하나님하고 그걸 비교하는 게 가능한데요, 이렇게 와 있으면 안 돼요, 이게. 그죠, 여러분? 막 급격하게 몰아칠 때 있죠, 저도 그런데 상황이 확 앞으로 다가와 있으면 비교할 게 어디, 지금 내 눈앞에 가려져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조금 광야, 이렇게 좀 그러니까 건너편에 있는 광야를 봤을 때는 그래도 크신 하나님과 비교해 볼 법도 한데, 지금 당장 목이 말라 죽겠는데, 지금 당장 굶어 죽겠는데, 지금 당장 물려 죽겠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빨리 물 주세요, 하나님 막 고기 달라고 애굽으로 돌아가, 이런 협박을 하는 완악한 방법을 쓰지 않고 어떻게 완악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가려진 이 상황, 여러분 감정, 상황, 여러 가지 문제들 가져질 때 궁금하시죠? 진짜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할까요? 말씀 풀어서 적고 있다가 저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떡하냐고. 이거 다 알겠는데 진짜 막 주체가 안 될 만큼 막 어려울 때 이때 어떡하냐고. 근데 이때 다음 주에 할까요? 알았어. 그럴 때 어떻게 완악해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는데, 주님이 좀 단순하게, 특별한 답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주님이 아주 단순하게 알려주신 결론이 있었어요. 눈은 지금, 내 눈은 가려져 있는데 그 크신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실 거란 말이죠. 내 지금 문제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땐 비교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때는 그냥 그 크신 하나님을 부르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딱 가려져 있는 상황 있잖아요. 상황이고 문제고 감정이고 관계고 뭐고 앞에 딱 와가지고 이때 완악하게 품으면 하나님 나 죽겠다고요 이렇게 되는데, 좀 떨어져 있으면 비교라도 해보는 믿음의 원리를 쓸 테고, 지금 임박해 있는 이 고통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임박해 있는 이 목마름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 배고픔과 주님이 아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때 딱 닥쳐서 아무것도 안 될 때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될 때는 다른 건 몰라도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지금의 상황보다 일단 크시다는 건 알겠어. 정답도 알겠고, 이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땐 그 크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냥 그 상황에서 기도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그 크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크게 부르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올 수 있는 만큼. 어떤 사람은 너무 절박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기운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 그러면 옛날에 그런 저기가 있었어요. 만화 영화에 짱가라고,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짜짜짜짜짱가 엄청난 기운이야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요 그렇게 신음처럼 뱉는 이 신음 소리를 주님이 살피신다 그랬잖아요. 그 신음 소리를. 그러니까 듣고 있는데 저기서 어딘가, 여러분 엄마는요 지 새끼 목소리 알아듣더라고요. 그 파글파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엄마 하고 얘기를 하면 거기 있는 엄마들이 전부 다 쳐다보지 않아요. 지 새끼 목소리 알아듣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밀려오는 두려움과 감정들이 찾아올 때, 이걸 사람들에게 티내기도 어렵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때 할 수 있는 거 다른 건 몰라. 내가 이론적으로 한 가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있어. 이 상황보다 일단 주님은 크셔.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보다 주님은 크셔. 그럼 그때 그 크신 하나님을 일단 그냥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아이고 주님, 주님, 하나님, 주님, 하나님. 그럼 어디선가 주님이 어디서 부르는지도 다른 사람들은 뭐 알 길이 없을 텐데, 누구도 내 목소리에서 나온 내 소리 들을 수 있는 사람 없었을 텐데 주님은 이 귀를 기울이고 계시니까 그 부름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우리의 태도는, 막 닥쳐온 이 어려움 앞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그냥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잠깐 같이 좀 기도합시다. 우리의 눈은 임박한 두려움과 상황으로 눈이 가려워지지만 크신 하나님이 이 상황, 이 상태를 보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그냥 크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주님. 그리고 여러분 막 몰아칠 때에도 놓치지 말고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십니다. 나의 넘어짐보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더 크십니다. 나의 무력함보다 하나님의 강하심이 더 크십니다. 나의 불신보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십니다. 나의 불성실함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더 크십니다. 모든 상황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내게 일어나는 나 하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 불신, 두려움, 연약함, 무력함, 이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더 크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좀 통과하고 나면, 지나고 나면 막 몰아치던 게 좀 잠잠해지고 막 휘몰아치던 막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벽을 좀 지나고 나면 그제서야, 다윗도 그제서야 할 수 있었던 고백 아니겠어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이 저를 살피십니까? 크신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반사적으로 보잘것없는 내가 비춰지고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다고 하시고 머리카락 숫자 하나까지도 세시고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게, 이게 얼마나 은혜로 다가올 수 있겠어요. 여기 지금 어떤 분들은 그 시기를 조금 지나서 조금은 멀리다 놓고 상황을 좀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상황과 감정들을 세워놓고 이겨내세요. 그보다 주님이 더 크시니까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분들은 또 막 그냥 임박한, 막 당장 목이 말라 죽을 것 같고 당장 막 어떻게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은 막 그런 눈이 확 가려지니까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면 비교고 자시고 할 수가 없어요. 내 눈앞에 바짝 다가와 있는데, 그때는 그냥 막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어디 계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계신데 그 상황 때문에 눈이 가려서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때는 소리는 낼 수 있으니까, 보이진 않아도 소리는 낼 수 있잖아요. 그 소리를 주님이 들으실 거거든요. 그때는 그냥 빨리 불러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큰 소리로 내는 게 두렵고 또 그것마저 할 기운이 없다면 한숨을 쉴 수 있잖아요. 숨을 쉬어지니까 그 숨 중에 주님을 섞어 넣어 부르세요. 그냥 주님, 주님, 주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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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제가 같이 기도할 때 오늘은 어떤 다른 기도 제목보다 먼저 주님 앞에, 먼저 그 하나님 앞에 좀 그런 고백,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좀 잠잠히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각자 좀 주님을 먼저, 그 크신 하나님, 내가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만약 주님이 나 스스로 찾아오라고 하시거나 대안을 요구하셨으면 이게 안 되는데, 이 모든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계신 주님 앞에 그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고백 간절하게 부르고 싶으신 분들은 간절하게 부르시고요, 잠잠하게 또 주님 앞에 그냥 하나님 아버지한테 부르고 계시고 싶으신 분들은 각자의 고백으로 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주님, 이어서 기도할 때 이 시간에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만난 그 어떤 상황보다 주님이 더 크십니다. 내가 만난 어떤 절망보다 주님이 더 크십니다. 내가 만난 어떤 문제보다 주님이 더 강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정으로 나아갈 때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